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네, 권사님 같이 읽으시죠. 예,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은 6절 읽어주시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 안의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나눴습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7월까지는 이렇게 특별한 주제가 없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회 소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월 초에 우리 그 나눔교회하고 덴톤에서 캠프코페스에서 이제 수련회가 있을 텐데 그 주일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또 발음하고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한 가정이 나오죠. 한 부부가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아브람하고 사레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아브람과 사레. 그런데 아브람은 알고 사라는 아는데 아브람과 사레는 누구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죠. 원래 그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죠?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고, 또 원래는 사레였는데 그 부인이 사레였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고 같은 인물이고 또 사레가 사라 같은 인물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부부한테, 이 두 사람한테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식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뭐 그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정에 아이들 없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그 가정도 있고, 특별히 우리 그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더라도 그렇게 많이 낳지 않잖아요. 뭐 한 명이나 두 명 아니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애가 없는 게, 자식이 없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의 상황이나 배경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니죠. 아예 뭐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람과 사레가 살았던 이 시대는 BC 한 2000년 정도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얼추 따져도 한 4000년 전, 그야말로 반만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상황들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면, 성경을 바라보면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족장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나라, 국가, 뭐 정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개념들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그 개인의 안전 문제, 치안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정부에서 해결해 주지가 않았어요. 그게 그 각각 그 가정에서, 가족별로, 그 다음에 각각 그 개인별로 이것들을 알아서 해결해야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요. 그 다음에 또 그때는 이제 농경사회였죠? 아니면 그 목축을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식구들이 많다는 거, 내 사람들이 많다는 거, 내 편이 많다는 거는요, 다시 말하면 아주 이게 큰 힘입니다. 이게 권력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라는 거는요, 이 재산 중에 재산이에요, 진짜로. 이게 지금 감이 없죠? 이게 감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게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많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재산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좋은 자동차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이 자동차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도 이 자동차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막 이제 그 자동차, 좋은 자동차 가지고 있으시면은 자부심도 많고 그러잖아요. 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벤츠. 야, 우리 집에 벤츠 있어. 벤츠 승용차 있는 데다가 뭐 BMW SUV까지 있어. 막 그럼 와, 이제 이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야, 그게 뭐야? 예? 우리 집에는 그 람보기니 있어, 뭐 벤틀리도 있어, 막 이러면 완전히 기를 죽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5명이나 된다. 딱 이제 이렇게 자랑을 하면 야, 거기 쭈그러져. 우리는 아들이 한타스야, 낮으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다, 자식이 많다라는 게 당시에는 이게 큰 자랑이고, 또 반대로 없다라는 거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자식이 없다. 이 문제는요, 이 차원은 아주 지금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부부의 그 고민으로 돌아가 보면 이 매사가 자식이 없다는 게 이게 아주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 지역이죠. 우르 지방이었잖아요.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우르 지방이었는데 그 우르 지방에서 이제 떠나서 하란에 가서 머물게 되죠. 그죠? 하란에서 살게 되다가 아브라함이 75살에 이제 하나님의 그때 약속을 받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죠. 물론 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대단치 않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뭐 폄훼하거나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대단한 믿음 그 내면에는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말 못할 이 고민, 바로 이 자식의 문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반응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이게 얼마나 큰 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너한테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도 축복을 하겠고, 하나님이 너를 저주해? 그럼 내가 그 사람 저주해버리겠다. 너를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 굉장히 큰 그 축복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이 뜬구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뜬구름 잡는 이런 축복보다는 2절에 보면 이게 더 확 와닿았을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애들도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아들도 하나도 없는 판인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자식을 주겠다는 이 얘기에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 약속이야말로 이 두 부부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힘, 원동력이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의 평생 동안 살았던 이 고향을 떠나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뭐 그게 큰 일은 아니잖아요. 다들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고향 땅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사시는 건데,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는 이렇게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낯선 곳에 이렇게 이방인으로 와서 산다는 것이, 이게 정말 그 위험한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렇게 여러 무리가 공격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목숨을 건 그런 위험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도 사레가 이 가정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이 그렇게 큰 결단을 내리고 가나안으로 막상 이렇게 떠나왔는데 이 가나안에 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나안에 거기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이집트로 가버리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이제 사레가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정이 이 이집트에서 큰 또 위험을 맞이하게 되죠. 이 아내를 뺏길 뻔한, 사레를 뺏길 뻔한 그런 그 위기를 넘기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돼서 어떻습니까? 조카 롯하고 또 이렇게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이 롯을 또 분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해필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14장에 보면은 그냥 이 롯을 쫓아가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 롯을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사람들 데리고 쫓아가서 거기 그냥 롯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랬다가 실패를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약속, 이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 중에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일들이 뭐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4장에서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 롯을 다시 찾아오기는 했어요. 찾아오기는 했는데 자기 그 식솔들이랑 종들이랑 자기 편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몰고 가서 그것들을 꺼내오기는 했는데 이게 다시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해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지금은 어떻게 해서 이겼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여세를 몰아서 다시 또 자기들한테 이렇게 죽이려고 온다면 이게 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또 이기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널 지켜주겠다. 지금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뭔지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컨텍스트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의도나 얘기하는 거 관계없이 확 찔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문제, 자식 문제. 하나님이야? 오케이, 자식은요 어떻게 됐는데요? 주신다고 얘기한 거 어떻게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고민을 이걸 이해하시는 건지 아시는 건지 그냥 자식은 주지 않으시고 자꾸 딴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주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시기에는 이 자식을 내가 낳기에는 내가 너무 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까 3절에서 주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의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 말고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는 종, 아까 엘리에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좀 이렇게 저한테 좀
과하게 약속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안 낳아도 되니까 있는 이 종을 통해서 자식을 죽는다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체념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4절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게 아니고 네가 직접 네 몸으로 애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6장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한테 사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 안에 사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한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주겠다는 거. 그리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잘 살고 있는 고향을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그러겠어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떠나? 여기?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정착하고 있던 하란을 또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고 그랬겠어요. 그러면은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주신다는 자식은 안 생기고 아까 3절 말씀에 보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그랬으니까 벌써 85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커녕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딸도 없었어요. 아무 자식이 없었어요. 자, 사례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엄밀히 말하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례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당시의 그 사회가요, 일부 다처제 사회였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일부 다처제 사회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죠? 일부 일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게 창조의 질서하고 원리인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타락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서 죄가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가, 그 원리가 깨지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고 탐욕적인 사회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일부 다처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이때는. 저도 약간 잘못 알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자,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 조선시대라든지 이 근대화되기 전에 이 봉건시대 같은 데 보면 이 왕들이 어떻습니까? 왕들이 자기 그 부인 말고 후궁들, 이렇게 여러 부인들 이렇게 뒀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권력자들, 양반네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 이 정실 부인 말고 이렇게 또 첩들도 이렇게 두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는 그 부인들은 그러려니 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익숙한 줄 알고 그렇게 적응하고 순응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열대 지역에 살으신 분이었었는데 그 밀림에 사는 그 원주민들하고 살았던 분인데 거기가 일부 다처제 그 마을이었답니다. 그 마을이. 근데 자기도 이게 선교사님도 잘 아는 그런 그 가정이었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첩을 데리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원래 그 부인이 그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자살하려고 이 극약을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아무리 일부 다처제 있는 사회다 하더라도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하더라도 여자의 마음, 이 부인의 마음은 똑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문화 배경이냐, 어느 지역이냐 막론하고 이 여자들 마음이, 부인들의 마음들이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사례도 한 여자로서, 한 남편의 부인으로서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 아이가 없으니까 당장이라도 이렇게 첩을 들여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례가 지금 버티다가 자기 종 하갈이라는 카드를 이제 딱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꺼내들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자기 그 몸종이죠. 그 하갈을 대리모로 사용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대리모라는 말을 쓴 것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하고 하갈 사이에 애를 낳게 되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의 애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례 자신의 아기가 되겠다,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라는 그런 핑계,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그 합리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면 굉장히 착했던 것 같아요. 부인 얘기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제인데 다른 첩들도 없어요. 그죠? 산에 있을 때는 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 잘 들어요.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저기 그 사례가 자기 종하고 동침하라고 그러니까 또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들어요. 순종을 잘해요. 이런 거는 잘 들어요. 평소에는 얘기 안 듣다가 남편들이 또 이런 거는 잘 듣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게 애처가였을까요? 역시 믿음의 조상답게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25장 말씀 보면은요, 사례가 먼저 죽죠. 부인이 먼저 죽죠. 죽은 다음에 재혼을 하게 되는데 구두라라는 사람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재혼한 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첩들을 많이 두어요. 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사례한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첩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약점을 많이 잡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에 가서 어떻습니까? 그 사례한테 막 부탁을 하잖아요. 야, 여기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동생이라고 그래. 그래야지 우리 이렇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안 죽을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약점을 많이 잡힌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정황 가운데서 얼마나 자기는 또 그러니까 사례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례 눈치만 살살 보고 있어서 그렇지, 아브라함도 얼마나 그런 식으로라도 아들을 갖고 싶었겠어요. 예? 아브라함은요. 근데 그냥 먼저 자기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내키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내의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표정 관리를 아주 하죠. 네.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이 사례의 말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주 듣기 좋은 말이었다. 응?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었지만 바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사례가 얘기를 해준 거였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조금 길긴 한데 1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창세기 15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요. 15장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가 여기 지금 컨텍스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자식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능력이 없으시구나. 괜찮습니다. 저는 안 낳아도 괜찮아요. 여기 엘리에셀을 자기 종을 요거를 아들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단호하게 걔는 아니다. 내가 직접 너가 낳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손을 잡고 바깥으로 이끌고 나가서 자,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자, 한번 봐봐. 별 많지? 그지? 네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거야.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도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 컨텍스트에서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자손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살게 된 가나안 땅 여기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기회다. 이거 확실하게 해놔야 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좀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한 물증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뜬끈을 잡는 얘기지만 하지 마시고
좀 실질적인 거 캐시로 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권사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게 되십니다. 어떻게 언약을, 약속을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야, 희생제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희생제물은 어떻습니까? 희생제물을 잡아서 이거를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반으로. 동물을 물론 죽여서 죽은 거를 이렇게 반으로 쪼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를 이렇게 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라 당시에 이게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속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은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약속을 했어. 근데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동물처럼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죽여도 상관없어. 그 얘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꼭 지킨다. 이 꼭 지키는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조폭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게 피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꼭 지키시겠다, 확실하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자꾸 하나님 말로만 자식을 주시겠다 하니까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끌고 나가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세요. 자, 하늘 봐봐. 자, 별 많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별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하시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야, 희생제물을 한번 가져와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그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해주셨으면, 이 정도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 아들을 주시겠구나. 어느 정도는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요새 말로 하면 계약서에 사인한 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례가 야 이렇게 한번 해봐. 내 저기 종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얘기했던 거,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싹 잊어버려요. 완전히 전혀 못 듣는 사람처럼, 망설임도 없어요. 완전히 까먹고, 그래 그렇게 하자. 이제 딱 이렇게 한 게 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이거죠. 왜 이렇게 사리한테 이렇게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약점을 잡혀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애처가해서 그 자기 부인 말을 그렇게 잘 듣는 건가요?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를 그것도 뭐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눈으로 봐,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홀딱 다 까먹었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례가 얘기한 게 자기의 생각하고 딱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를 딱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딱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 싶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겠다 이런 부분들 나오면 저 밑줄 착착 그으면서 읽으시잖아요. 그죠? 형광펜으로다 하이라이트 착착착 하시면서 읽으시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 말씀 잘 안 외워지는데 그 부분들 줄줄줄 잘 외워져요. 근데 어떻습니까? 보고 싶지 않은 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 이런 부분들 삭삭삭 그냥 넘어가잖아요. 아니면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하갈이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사례가 기쁠 줄 알았는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허탈하죠. 생각해 보시면 자기는 10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됐는데, 이 하갈은 어떻게 된가? 한 방에 지금 해결이 된 거잖아요. 한 방에 이렇게 임신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자,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른 거는 하갈의 태도였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사건을 알고서는, 이제 이 사실을 알고서는 자기 원래 주인이죠, 사례를 이제 깔봅니다. 무시해요. 마치 자기가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이그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사례가 어떻겠습니까? 저거 내 아들 될 줄 알았더니, 야, 이거 잘못하다간 내 아들도 안 되겠고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자기 남편한테 갑니다.
사례가 자기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폭발하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받은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사례의 의도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례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그 사례의 계획.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잘 알고 있었던,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행동했던 이 아브라함. 그렇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그 사례 앞에서 홀딱 넘어가 버린, 무너져 버린 이 아브라함.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례의 모든 원망을 다 그냥 동의해 준 것밖에 없는데, 동의해 준 죄밖에 없는데 이 아브라함이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을 학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또 그 신뢰, 이거 대신에 어떻죠? 자기의 방법들을 택하게 됐을 때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파국에 이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믿음을, 또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기도들은 굉장히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아시고 빨리 이렇게 응답하셨을까? 그런데 또 어떤 기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10년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이 뭐예요? 더 길게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도 제목들은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다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 거 잘 아는데 이런 달콤한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요. 좀 편법인데, 사람의 방법이긴 한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는 한데 이런 편법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악마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을 통해서 이런 편법들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유혹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는 세상 일들만 통해서 이런 유혹이 들어온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유혹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이런 유혹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역 안에서 이런 그 유혹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장해제하고 있다가 그대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새 가족 여러분들, 무엇을 들으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지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시면서 에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어? 나는 그러지 않을 텐데. 아니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 그 삶 속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하다. 그냥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생명샘,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 말, 그거를 듣는 게 우리의 그 자연스러운 그 본능이라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나 이렇게 실패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서로 격려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우리 생명생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